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나? 어떻게 목사하기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나?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목사를 이제 형제교회에서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이제 살고 있는 그 지금도 우리가 사실 여자 목사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저에게는 이제 2000년도가 이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흥이란 제목으로 오대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벨비에서 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그런 콜링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20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며 그렇게 서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희미해졌어요. 이제 희미해지면서 이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지는 남편하고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시애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셀러리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갔다 오면 거의 산에 관한 그 일로 바쁩니다. 뭐든지 이제 보이스카우트를 하든 뭐 어른하고 섬기던 이게 산에 관한 일로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는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미션 출입으로 이제 유간다와 칠레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칠레를 이제 유간다 간 건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제 칠레를 갔는데 큰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계신 여자 선교사님과 또 시애틀에 계신 그 두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칠레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하러 가신 거죠.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는 좀 이렇게 부흥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크고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인데 킴벌리 오 하는 거예요. 같이 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 설교를 하실 때는 통역이 있었죠. 한국 분이 이게 통역을 이제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는데 광고는 이제 그 칠레 교회 목사님이 하시니까 따로 그 통역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 저의 이름은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킴벌리 오 하니까 이제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옆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2시간 동안 그 세미나를 여성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당황인지 황당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벌써 광고가 나갔잖아요. 전체 사람 많은 데서 광고 나갔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전하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뭐 전체적인 말씀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러한 그 세 소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선교사님이 바로 이렇게 쪽지로 이제 적어서 이제 바로 추가 광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해야겠구나 이제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그 통역자로 오신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지도 않았고 또 뭐 말씀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이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쌀쌀하게 안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어렸던 사모님이신데 그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이제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스페니쉬로 제가 이제 직접 말씀을 나누면은 괜찮지만 언제 성령님한테 인도를 받아서 또 자기가 이제 통역을 하냐 이거죠. 이제
이제 염려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그 저녁에 이제 제가 머무는 집에 이제 가서 저녁을 이제 대충 먹고 말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어떤 말씀을 전하면 이제 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제 그 서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백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이제 나면은 찾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걸 아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기절마다 착착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자야 이제 또 말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갔더니 그 사모님들, 전사님들 또 이렇게 여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이제 여성들의 이제 모임이었으니까 이제 그 여성분들만 쭉 이렇게 이제 모인 거죠.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아침인데 이제 시애틀에서 가신 그 목사님이 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니까 염려가 돼서 그 안에 여성들만 모인 그 안에 이제 유일한 남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체험한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는 이제 앞뒤로 이제 한 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장을 했는데 말씀이 그 뱃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막 말씀이 뱃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역할 시간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제가 이렇게 홀드를 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게 막 샘솟듯이 이제 제 뱃속에서부터 흘러 나오는데 막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손을 꼭 이렇게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뭐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자매님은 울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잘 마치고 점심 식사를 이제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뭐 2시간은 저에게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또 이제 그 염려가 돼서 이제 오셨던 그 목사님도 놀라웠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저의 어떤 언변이 없는 거 아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신 걸 이렇게 보게 됐다고 잘했다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사한 그런 은혜의 체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뭐 제 실력치고는 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표현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간 것은 아니에요. 선교지를 가려면 이제 남편이 최소한 은퇴를 하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은퇴를 해야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동안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뭐 제가 이제 이것저것 했지만 항상 저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본업이고 또 그 외의 것은 부업이었습니다.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에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MD를 끝내기 전에 신학 대학을 이제 먼저 졸업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그 교육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EM 패스터로 이제 한 3년을 있으면서 교회마다 그 EM 패스터가 이제 아주 역부족인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학 그 MDiv 과정을 졸업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형제교회 한 3년 전에 이제 인턴십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여성 사역을 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에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 때 설교한 사람을 제 주위에서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경험이 누구나 했던 경험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경험한 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장소에서 학생을 이렇게 딱 불러서 우리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있으면서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칠레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뜬금없이 여성들을 위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짐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나 하며 그 부분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갖추게 하신 이유는 이퀴핑 한다 그러죠. 이퀴핑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영어로 가지고 오신 성경에서 영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데 어떠한 부분들을 갖추게 하시고 준비시키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디모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네.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친구로서 또 교회 무슨 개인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유언과 같이 교훈으로 사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주후 64년, 65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낸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예요. 이제 성경책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볼륨 두께에 따라서 이제 앞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자유한 몸에서 이제 보낸 서신이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개의 편지를 썼는데 First Timothy, Second Timothy, 그다음에 타이러스, T로 시작하잖아요, 다 T.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은 T가 납니다. T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권을 그렇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당시가 한 60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0살 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40세에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한 13년 정도를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주후 2013년도죠. 2013년 AD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연도가 주후 32년이에요. 근데 연도수는 사실 이제 학자마다
이렇게 1, 2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가 뭐 30년, 31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년 뒤에 그 주 37년이죠. 32에서 이제 5년 뒤니까. 그래서 37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장님이 되죠. 장님되고 또 아나니아를 방문하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한 3년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후 5년 후에 이제 그러면 더하기 잘하시죠. 45년 되는 거예요. 45년. 그럼 45년부터 58년까지 저는 이제 물론 1945는 아니지만 45 그러면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45년부터 또 58년생도 있을 수 있는데 45년부터 이제 58년까지 13년 동안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간 58년부터 60년 그 2년간 주디아 유다 지역의 그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은 후로 로마로 이제 포송이 되죠. 로마로 이제 포송되어서 61년, 제가 61년생인데 61년부터 63년 2년간 그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때의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사실 감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격리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his own rented house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 색집에 이제 2년을 이제 유하면서 사람들이 방문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쓴 서신서가 이제 4개인데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렇게 4개의 서신이 이제 옥중 서신인데 옥중에 있으면 좀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고 빌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에고 빌빌하게 서신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64년부터 이제 65년에 기록한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벼랑간 66년에 다시 막 갑작스럽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포송이 돼서. 그래서 그때의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이제 그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67년에 로마 황제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세에 회심을 하고 40세에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그 사역을 하다가 60세에 이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을 보면 한 30년, 뭐 길게 하면 4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 횟수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뭐 은퇴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주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998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제가 또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의 그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 일반 성경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너무도 좀 하나님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되는 거 가르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또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대부분의 원인은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왜 낮아져서 섬기지 않는가? 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려 하지 않고 편안히 어떤 대접받으려 하는 사람이 많은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뜻을 가진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어떤 헬라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신 사상에 빠질 수 있었는데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이제 섬겼습니다. 신실하신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 교육은 이제 부모님에게 있는데 대체로 어머니에게 이제 더 많이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버지가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냥 유대인 시민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이렇게 자랐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또 되어서 나중에 그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리다는 표현을 좀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어리나 이렇게 봤더니 사실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97년이죠. 그때 이제 80세로 운명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주후 97년에 80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 주후 65년이잖아요. 65년이면은 그 디모데가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받았을 때에는 48인 거예요. 48. 그러니까 그리 뭐 이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60세였으니까 저는 한 열 몇 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어리게 표현을 되어서. 근데 사실 제가 60이 돼도 지금 제가 이제 한 50 하나인데 그 40대 초반인 분 보면은 굉장히 아기 같고 예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어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한테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60이니까 한 40 몇 살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할 때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진 그 바울의 모습은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그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가 이제 한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의 그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반이 다져진 그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에 점차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여행할 때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갈 때 유대인들의 이제 반박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장로회에서 이제 그 안수까지 받게 해요, 디모데를.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훌륭한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그 디모데는 사실은 이제 부끄러움을 잘 타고 또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그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다는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디모데는 그 바울이 보내진 서신, 그 디모데 후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이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수를 잘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연결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 하반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알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여기도 헤매보고 또 저기도 방황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미리 정보를 알고 이제 알면서 가면은 재밌죠, 훨씬. 저는 이제 길눈이 어두워요. 이제 길눈이 어두워서 이제 어느 누가 놀러 오라 그러면은 어려운 집, 찾기 어려운 집에서 놀러 오라 그러면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의 차에 그 GPS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있는데도 거의 다 가서 제가 헤매요, 항상.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지도상으로 다 도착했대요.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그런데 길선상 도로 외에 그 하이웨이에 있는 거야, 도로. 집도 아닌데. 그럴 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저의 내비게이션을 신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할 때는 대략적인 지도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숙제를 한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딘지 아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뭐든지 알고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이제 힘이 나죠. 근데 모르고 하면 막 기쁨도 없고 막 불평이 자꾸 나오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바른 위치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가꿨을 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막 그 봄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그런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쓴 마지막 서신서가 오늘의 본문이 있는 그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의 위치가 없습니다. 모두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칠레에서 제가 놀란 사실 하나 더는 그때 이제 칠레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애틀에서 같이 가신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일독 하신 분 손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들은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목사님이신데 뭐 100독이 아니고 일독. 그런데 없었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할 일 많습니다. 그동안에 배우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이 교육 전수를 이제 갈급한 자들에게 잘 전하고 또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일꾼으로 이제 바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 선하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상반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삶의 매뉴얼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있나요? 저 한국 사람을 잘 묘사한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집신을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집신을 만들어서 그 장터에 나가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 가도 다 팔립니다.
주위에 이제 뭐 그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신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가득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버지가 만든 집신만 사고 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꿈을 갖게 됩니다. 나도 이제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집신을 멋있게 만드는 집신 장사가 되어야지 하고 그런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집신 만드는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똑같은 집신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장터에 이제 나가서 독립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이 막 설레이면서 이제 그날 밤을 지냅니다. 잠을 뭐 잤는지 잔둥만둥 이렇게 밤을 설치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다 팔리고 또 이렇게 주문까지 하는데 이 아들이 만든 집신은 아무도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배운 거니까, 아버지에게 직접 배운 거니까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려고 만졌다가는 도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를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 숨은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병에 들었어요.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더 간절해져 가지고 매일같이 조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그 비법을 전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하고 매일 그 조르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고집이 세신 아버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완고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숨가쁘게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비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제 아들이 집신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 또 그날은 일하러 나가서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술 전수를 하려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비결을 외쳤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방에서 혼자 쓸쓸히 임종했습니다. The end. 편집 오현명. 원래 이제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기 바로 전에 이제 가위질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비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죽잖아요.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만든 스토리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신을 더 가깝게 표현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국의 이조, 백제, 또 청장, 거기에 많은 그 기술들이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를 안 키운 거죠. 그죠? 제자를 안 키운 거예요. 그 아까운 기술을 전수시키지 않고 죽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전수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백되어졌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집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전수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영적 유산을 내 자손에게 물려줘서 너의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내게 고백한 것처럼 나를 고백하게 하라. 이것이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에요. 그럼 왜 교육 전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전수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 훈련 안 한 겁니다. 모세는 성공했죠. 그 자기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자기와 같은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끝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아들의 세대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기나 할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혼돈 시대,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죠? 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임 받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누군가 해야 했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부모가 안 하면 죄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대에 큰 일을 했어도 전수를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문책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호수아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5달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땅속에, 만약에 그런 원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800 something이니까 한 1밀리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땅속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은행이라도 입금을 시켰으면 본전과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았던 하나님, 내 인생을 헌신케 했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누군가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케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사사기 2장 11절 이후로 좀 더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그 특징이 이거예요. 그냥 안 믿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교육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철들면 잘 믿겠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투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 정신, 그 헌신의 스피릿, 종의 의식들을 가지고 그대로 전수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30년 걸려서 발견한 건데 어떻게 3분 안에 그걸 다 주느냐, 뭐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정을 받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딱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제 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집신잔사 하는 아버지 같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져서 아버지 무시할까 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무시당하고 또 비유가 상하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그 구분은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있을 인생을 위해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 악고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악고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 옛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나눌 때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수를 잘하여서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명령에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하는 그런 부지런한 믿음의 엄마가 되어서 자녀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